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신 무한한 존재이시고 인간은 썩어질 육체를 입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되죠. 더욱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 거듭나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출발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 죄인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며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길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만 똑같은 생애의 방식으로 살도록 하지는 않죠. 다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의롭게 살게 되며 거룩한 생각을 하며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물론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스테판 같은 게 돌에 맞아도 표정이 온화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막 불같이 화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화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것이죠. 가득 찬 것. 가득 차려면 거기에 있던 게 없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차려면 내 생각, 내 고집, 나만을 위한 모든 욕망, 나를 위한 모든 욕망,
나를 사랑하는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고 나를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심을 근거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일들이 외형이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말이에요. 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흠집이 딱 갔다고 해서 그 발끈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물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만 왜 예전에 그렇게 화를 많이 냈나를 가만히 보면 결국 뭘 툭 건드는 거거든요. 발끈하거든요. 나를 건든 거거든요. 나를. 아내가 됐든 뭐 주변에 있던 누군가가 나의 그 자존심, 그 알량한 뭔가를 딱 건드리면 거기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휘어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란 옛사람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면 옛사람인 나는 존재하면 안 돼요. 뭐만 존재해야 되냐면 새 사람인 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상반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아닌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진리와 상관없다면 그 일들은 무가치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뭐 기독교인들,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평가절하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냉철한 부분으로서 옛날처럼 우리가 너무 또 판단하는 그 위치에 가지는 말고요. 조금은 넓게 봐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일을 통해서 지금 아무리 봐도 저거는 목사가 막 드러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무슨 교회나 선교 단체가 막 영광 받고 있다면 저거는 구분해야죠.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맞고 정확하다 해도 하나님의 길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거듭났고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은 다 옳다. 속는 겁니다. 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딱 꺼놓고 나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난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나예요. 내가 판단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경우 그런 것이 많지.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건 자기 주장이 더 강했던 저의 경험을 비춰보니 그렇더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정확하다 해도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위 이제 비교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도 인간의 가장 뛰어난 부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틀립니다. 인간이 옳을 때는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이외에는 인간은 옳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 인간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같잖아요. 착한 일도 하고 선을 베풀죠.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그 선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일들을 잘 알고 있고 과정과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나아만이 취했던 나아만의 생각들, 나아만의 태도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나아만, 시리아의 군대 대장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리아가 아시리아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된 대상이 유대인이죠. 그럼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주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일 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었고 그들 왕들 가운데도 느부갓네살, 코레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셨잖아요. 종으로서. 그런 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구원과는 좀 다르지만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문둥병, 지금은 또 한센병이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바뀌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문둥병, 성경에서 문둥병이니까요. 문둥병은 죄를 예표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레위기나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문둥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병든 것의 판단도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낫다 안 낫다 이런 것들 하시죠. 이렇게 문둥병이 무서운 질병인데 문둥병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4장 6절에 7절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모세라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사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모세가 바로 첫 번째 문둥병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비방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둥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비방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은 불신, 그 죄와 연관된 그 불신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질병인 것입니다. 물론 문둥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나아만이 왜 문둥병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은은 사람을 사고 파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요셉이 은에 팔렸고 예수님도 은에 팔렸습니다. 시리아 왕은 나아만의 생명을 위해 은을 이스라엘 왕에게 지불합니다. 살려내라. 이스라엘 왕은 참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5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명한 이세벨인데요. 그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악하긴 했지만 아합이 만든 바알의 형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좋은 일도 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하나로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단과 베델에서 해라. 단과 베델에서 이제 너네 거기까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거기 가지 말고 단과 베델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을 테니까 제단을 지을 때 거기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은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첫 출발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도 기본적으로는 생명의 창조주와 주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죠.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안 것이죠. 하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첫 출발이긴 하지만 알았다면 순종해야죠. 알았다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이 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피곤하신가? 그게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나아만은 기대 반, 의심 반 엘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고쳐주겠지?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고 신부님꾼을 통해 말을 전달합니다. 대장군이고 내가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문둥병 걸린 거 빼고는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일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장군이 오셨으니까 따따따따딱 나와서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건데 웬걸요? 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화가 난 겁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죠. 왜 나아만이 화를 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1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1절 맨 마지막.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된 거죠. 나아만은 화가 났고 자기가 거기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성적인 어떤 판단들이 딱 가로막혀요. 저도 예전에 우리 자매랑 좀 다툴 때 보면 우리 자매가 참 논리적이네요. 근데 저는요, 화가 나면 그냥 놀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가 나면 마비가 돼요. 뭐 다른 것들이 다 안 보여요. 내 오름만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자기가 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으러 온 건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행동을 합니다. 나아만의 생각을 잠깐 엿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반드시 내게 나와 그러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 앞에 반드시 나와서 자기를 만나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병으로부터 낫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를 만나야 뭔가가 된다. 오늘날 죄인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 죄인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난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보고 믿겠다. 보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도마처럼, 여기 나아만처럼 자신의 구원자를 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봐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의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믿음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원경으로 본 걸 다 믿잖아요. 저는 기록된 말씀을 본대로 믿습니다. 그 차이점. 그들은 우리를 미신이라고 말하고 저는 그들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봐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서서 나와 서서. 이것은 나아만의 자존심 내지는 교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 앞에 서서, 적어도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시리아의 대장군인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정확히 육신적인 생각들이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오면 그에 맞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뭐랄까 예전을 합니다. 근데 대장군이 딱 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일개 종이 나온 거예요. 완전 무시당한 것이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인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요, 나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랑을 이미 행하셨지만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죄인은 하나님의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중해야 되죠?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죄가 없습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처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위치예요. 오늘날 참 이상하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제한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살인자라면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은 남의 인권이나 이런 거 다 짓밟아버린 거 아니야. 그래놓고 거기 들어가지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감옥은 감옥다워야 되는 거죠. 감옥은 감옥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죄인들의 그 죄수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가지고 엉뚱한 일들하고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죠. 나아만은 전형적인 종교적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종교인들은 나아만처럼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받는다. 구하십시오. 주여 삼창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안 해봤겠지만 우리 어른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해봤잖아요. 주여 삼창만 해봤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여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가지고 우리 보고 큰 소리로 하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의 요청 가운데서는 정말 애절하게 구하다 보니 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엘리야와 대결을 펼쳤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어땠습니까? 자기 먼저 막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잖아요. 자신의 신들을 목청껏 외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없는 신은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 불러보아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습니다. 불교도들도 뭐 마호메도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뭐 다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죠. 근데 그들도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다 해요. 그들에게 응답하는 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존재는, 그들에게 응답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물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발끈하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굳이 주여 삼창으로 소리쳐 부르지 않아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다음으로 오시면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온갖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나을 수 있을까?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그는 문득병이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문득병이 걸렸을 때부터 이 문득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왕 다음에 위치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문득병을 낫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에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내가 다 줄 테니까 나 이것만 좀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의사나 또는 뭐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라고 하는 일 다 해봤을 겁니다. 낫기만 하면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실망시켰던 방법,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수단, 그 모든 것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인간들의 방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낫게 하는 것. 이게 아마 다른 의사, 마술사, 제사장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죠. 돌을 닦죠.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 보고 희생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이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향을 바꿔서 죄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수도사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남겨진 거 보면요. 정말 그 거룩하게 산 사람들 꽤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탁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부처처럼 시다르타처럼 부처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죄가 해결된 겁니까?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탈해서 그가 소위 말하는 신적 존재가 된 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성경이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과 돌을 닦는 것과 선행과 봉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의 더러운 손이 아무리 병든 부위를 치고 주무른다 해도 죄의 예표인 문둥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주물러주고 모든 전신을 다 마사지 해준다고 해서 문둥병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2절 보시면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요단강보다 그물이 더 깨끗하다. 그물이 더 좋다. 어쩌면 객관적으로도 보면 저는 요단강을 가보지 않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요단강이 꽤 넓은 지역도 있지만 조그맣게 상류 쪽은 아주 쫄쫄쫄 흐르는 것이고 이제 하류로 내려올수록 좀 퍼지긴 합니다만 우리 한강보다 작아요. 그냥 우리 여기 무슨 천 있잖아요. 중량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강들이 아마도 더 컸겠죠. 더 크고 더 깨끗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떤 강물도 나만의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요단강이 특별하다, 더 깨끗하다, 요단강이 더럽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만의 병이 낫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기만이에요. 그것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현명한 길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은 부분도 있고 더 영적이고 더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요, 메시아요 이랬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봤을 때 사생하거든요. 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시하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 자칭 예수라고는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돈이 많든 지금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일들을 하든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따릅니까? 하는 사람들이 왜 이만희가 됐고 정명석이 됐고 왜 따릅니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나아만은 이미 자기 생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관과 육신의 판단 하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발버둥을 쳐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의 욕망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옳은 일이 됩니다.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강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야, 여기보다 저기가 시리아에 있는 그 강에 가면 내가 거기 가면 깨끗해지겠지. 이건 나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자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구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쉬운데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쉬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믿음 구원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쉬운 일이 안 되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걸 좀 해야 될 거. 믿는다라는 게 말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물론 아니지만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여러분 믿은 사람은 이미 그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하지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요. 한 발 뒤로 빼죠.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집니다. 이거를 거꾸로 해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말들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만도 어쩌면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 다 써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어쩌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가 걸림돌이냐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요단강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이 진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자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거듭났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더욱이 성경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나라도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 별로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분열하고 있고 왜 서로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킹게임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마귀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 자식이고 왜 이러는 겁니까?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다 각자의 섬김을 하고 있고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나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나타난 일이지만 내 생각이나 내 판단과 다르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그걸 내동겨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신이신 나 곧 나이신 그분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 되는 나의 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 곧 나이시잖아요. 나는 곧 나니라. I am이신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가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신 그분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결국 소위 말하는 이 땅의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다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성호 목사님은 이성호 목사님 생각대로, 정도수 목사님, 정도수 목사의 생각이 있고, 뭐 또 다른 분들 하나가 안 돼요. 왜요? 다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유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성급하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것이 바로 나만의 생각, 곧 나만의 생각입니다. 나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판단합니다. 안 들어가겠다. 그래도 옆에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좀 그래도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은 나았지만 혹여 그런 사람들마저 침묵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평생 문득병자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육신이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화내고 마음이 비뚤어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죄송하지만 이성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쉽게 해서 쫓아내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화가 난 거거든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자기가 가르쳤던 게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자신이 가르쳤던 것 때문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봤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했던 것마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다 쫓아버리는 것이죠. 정죄하고. 지금 김포 그 교회 박 목사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그런 일들이 들려온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나아만도 자기 생각과 다름으로 인해 화를 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육신의 일과 세상 지향적인 생활과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히 육신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판단이나 마귀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영적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게 겸손이죠. 그게 아들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겸손이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한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일 때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나만의 생각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판단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고침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맞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제시되면 나아만처럼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말씀이 딱 제시되면 어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그걸 죄를 지적하거나 뭐를 막 지적하는 일들이라도 나에 대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시하는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가?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해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일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